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5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돌아보니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15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서로 우리 감사와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민 목회가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민 목회의 현장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고 제가 언젠가 한번 했던 예화이기도 할 텐데, 이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데리고 와서 관광객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분에게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금을 타기 위해서 저마다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때려보기도 하고 간지럽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코끼리에게 가서 귀에다가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또 무슨 말을 했기에 코끼리가 저렇게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나는 이민 목회를 하다가 은퇴한 목사인데 이민 목회 이야기 잠깐 해줬더니 코끼리가 저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련사가 이번에 또 제안을 합니다. 코끼리가 두 발을 들면 더 큰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 상금을 받으려고 코끼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코끼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가서 귓속말로 또 몇 마디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두 발을 번쩍 들고더니 도망쳐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저렇게 발을 들고 도망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너 나랑 이민 목회할래?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15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제가 이민자로서 겪어야 했던 목회자가 아닌 이민자로서 여러분이 겪는 대부분의 일들을 저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캠핑을 너무 신나게 하다가 지금 몸살이 났는지 또 안 오고 또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채워주시잖아요. 새로운 가정들이 오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늘 어떤 상황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5주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두 가지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15년 됐는데 뭐 했어? 라고 저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제가 15년 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가 등대입니다. 등대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1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등대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폭발적인 양적인 성장은 해오지 못했고 또 그 책임은 전적으로 목회자인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있음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 캘거리의 남쪽을 사수하면서
이 캘거리의 남쪽, 대부분의 한인들이 저 북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있어서 저를 걱정합니다. 그 남쪽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냐고, 그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냐고. 여러분 아세요? 이곳이 캘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하셨고, 제가 공항에서 픽업하신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많이 해서 숫자를 좀 치면 200명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섬겨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 등대가 저 자리에서 5년, 10년, 20년 저 자리에 서 있으면서 등대야 너는 왜 변화도 없니? 라고 등대에게 질문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겠죠. 묵묵히 어떤 화려한 외관의 변화가 없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폭풍 속에서 암흑 같은 밤 바다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배와 선장과 선원들에게 빛을 비춰주면서 길을 안내해주고 또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 등대가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모소대나무입니다. 모소대나무는 이 4년 동안 땅속에서 대부분 뿌리만 깊게 내리면서 겨우 3cm만 더디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면 매일 30cm씩 자라서 6주 만에 15m 이상 이렇게 대나무가 자라면서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된 이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앞으로의 사랑의 교회 15년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랑의 교회는 지금보다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확실한 것은 15년 이내에 담임 목사가 바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다음 세대와 후임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5년, 지나온 15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한 리더십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작년에는 그래도 한국에서 우리 손은기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또 공연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주제로 설교할까? 그동안에 에스겔서를 계속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설립 예배에만은 다른 주제로 설교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34장을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34장에서 저의 마음에 새겨주신 메시지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선한 목자.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목자. 그래서 15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15년을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고 뭐 특별하게 오늘 다른 주제로 설교하기보다는 이 목자에 대한 설교를 나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에스겔 강의 36번째 시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15년 동안 너희에게 선한 목자였다
아멘을 안 해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앞으로 15년 내가 선한 목자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가 있죠. 뭐죠? 오디세이. 원작 오디세이아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지은 고전이죠.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오디세우스가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는 10년간의 그 험난한 여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600명이 함께 출발했지만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오디세우스였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그 과정 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영웅의 귀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귀환이죠. 오디세우스와 대조가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디세우스는 혼자 살아남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구원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목자를 세우겠다. 한 목자를 세워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33장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회복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34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웠는데 정치적인 목자, 경제적인 목자, 종교적인 목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등 목자를 세웠는데 저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내 양들을 굶주리게 하고 오히려 양을 잡아 먹기만 했다. 자기 배만 채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목자들을 직무해제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목자를 세워 너희를 먹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양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무엇이죠? 뭐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참 똑똑하시네요. 시력이 안 좋다고 그래요. 앞을 멀리 보지 못하니까 앞에 가이드가 잘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잘 속는데, 잘 속는다. 세 번째, 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며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죽음 앞에서 온순해진다. 여섯 번째,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른다. 자, 이와 같은 양의 특징들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케어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부모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양의 생존을 위해서 목자가 중요한데 어떤 목자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목자 다윗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본토가 황폐화되었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떠오르는 단어는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눈꽃만큼의 소망도 찾을 수 없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를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목자는 다윗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다윗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목자는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다윗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로서 그라면, 그가 목자라면 믿을 수 있다.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목사를 세워줄 텐데 그 목사가 손승희 목사다. 할렐루야. 저 목사님이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멘 안 하시네요. 저 목사님이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저 목사님은 사기치지 않아.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양들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누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침에도 교회를 오면서 제 아내가 아마 아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다윗이, 그 어린 나이가 아마 이때 10대 후반쯤 되었을 텐데, 사자와 곰을 향해서 그 양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사자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 곰에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저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나는 못하지. 나는 도망가지. 제 대답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양 새끼를 살려내기 위해서 사자에게 달려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곰과 싸웠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런 목자라면 양을 믿고 맡길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목자들, 과거에 있었던 왕과 대제사장, 또한 선지자, 경제적인 어떤 지도자들, 그 중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참된 목자의 이미지 다윗, 하나님이 그 목자는 다윗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있겠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망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고 열망이 생긴 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열망이 이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같은 목자,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물론 족보로도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보낼 선한 목자는 다윗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한 목자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 다윗과 같은 목자가 누군지. 하나님 보내실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 높은 보좌, 창조자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번에 니카라과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우리 김송희 집사님 다녀오셔서 많이 힘드셨는데 그만큼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날씨도 얼마나 무더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 성경 캠프를 드러멜로에서 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셨습니다. 와, 드러멜로는 니카라과보다 더 더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며 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수평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니카라과, 필리핀 빈민지역, 케냐든 어디든 우리는 갈 수 있죠. 그리고 드러멜로의 더한 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수평적인 차원에서 되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차원이 다른 희생이며 섬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시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강아지가 되려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고양이가 되려고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차원이 다른 거니까. 내가 어떻게 강아지가 돼요? 그런 저주를 나한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언제는 고양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 고양이가 되시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 저주를 나에게 퍼붓느냐고. 아마 이렇게 항변할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강아지가 되는 것, 사람이 고양이가 되는 것, 그 이상,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갖은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배고픔과 여행의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모습을 조금만 묵상해 봐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음을 잡기가 참 어려운데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빛 보이세요? 그리스도. 함께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고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저 높은 보좌에 앉으신 창조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 백성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심판과 재앙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심판들의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34장 24절 이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시간 관계상 25절과 2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어떤 비?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25절에 보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이 양들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25절 한번 보여주세요. 25절. 이 양들이 어떻게 빈 들이면 울타리가 없는 양우리가 아닌 모든 사방이 개방된 그러한 빈 들에서 양이 평안히 거한다. 숲을 가운데, 우리는 숲을 속에 들어가며 무엇이 튀어나올지 두려운데 숲을 가운데 이 겁 많은 양들이 그곳에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선한 목자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은 눕는 데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양은 안전이 확보되어야 눕는다. 겁이 많기 때문에 불안하면
눕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양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불편하면 눕지 않는다. 셋째, 팔이나 진드기 같은 해충의 괴롭힘이 없어야 눕는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배가 불러야 눕는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양에게 있어야 양이 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이 눕는 것을 넘어서 잠을 잔다. 여러분, 잠자리만 바뀌어도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은 더 여러분보다 더 센시티브 하거든요. 그럼에도 더 예민한 이 양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가 그들을 케어하게 된다면 그들은 빈 들에서 또 수풀에서 그들은 누워 잠을 잔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 상태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선한 목자를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찍힌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나라를 잃었어. 성전이 파괴되고 불탔어. 지금 우리는 포로 신분이야. 이건 우리에게 절망이야. 이건 누구의 호소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시선입니까? 누구의 시각입니까? 백성들의 시선이죠.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34장부터 백성들에게 회복과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야 너희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너희 끝장이야. 끝장났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희망을, 미래를,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절망이 있지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소망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생명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기쁨만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께 승리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구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지금 환경이 절망이십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 기가 막힌 어려움이, 문제가 발생하는가? 여러분 지금 앞이 깜깜하십니까? 어젯밤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절망일까요? 여러분의 시선으로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하는 녀석,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복의 근원이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상황, 환경,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각으로는 끝났다고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 끝이라고 말하지 마. 내가 능력이 없니?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31절 읽겠습니다. 31절,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나의 양,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스스로의 삶이 너무나 힘겹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마음으로,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말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